네, 오늘 목요 성경 강의는요, 이제 신약 개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약 개관 7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부활과 그리고 휴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떻게 하나로 묶여져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우리가 이 신약 교회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냐면 오늘 배우는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기 전에 항상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지 요한계시록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우리에게 무서운 책입니까? 좋은 책입니까? 무서운 책입니까? 아니면 복이 되는 책입니까? 네,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복이 되는 책입니다. 3절 말씀에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지만 비가 오기 전에, 우리 신경통 있으신 분들은 아시나요? 비가 오기 전에 막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그러잖아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이 우리가 비가 오기 전에 어떤 징조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공부할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이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에서 어떤 성경에도 1절에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하는 그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의 저자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쓴 사람은 요한이 썼지만 궁극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계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1절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냥 반드시도 아니고요,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고 곧 일어나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예언은, 하나님의 이 대언의 말씀은 가까운 미래, 그리고 조금 더 먼 미래, 그리고 아주 먼 미래. 그러니까 예언에는요, 항상 그 다중성을 갖고 있어요. 예언은 중복되어서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구약과 신약 전체를 마무리 짓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성경책의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인데 66권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다 읽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냥 이것 때문에 잘못된 이런 교리들, 이단들에게 그냥 혹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신약과 구약 성경을 읽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께서 인간, 천사, 마귀, 그리고 땅의 모든 것을 다루시는 마지막 종결,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모든 구약과 신약 성경의 최종 결말에 대한 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소설 읽으실 때
그 연재되는 소설을 읽으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지? 하면서 이렇게 계속 1편, 2편, 3편 쭉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끝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면은 계속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보면서 나중에 앞에 거를 다시 돌아가서 아, 그래서 그때 이랬구나. 그렇죠? 끝을 알게 되면 아, 그래서 그때 이렇게 되겠구나 하면서 전체적인 스토리가 왜 그렇게 가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끝에 있는 그 모든 책의 끝에 결론을 우리가 결론에서 찾아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려면 창세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려면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민수기와 이런 모세오경들, 그리고 역사서와 대언서들, 이러한 것들이, 시가서들이 다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의 이 사복음서들과 서신서들이 이해가 돼야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라고요? 복이 되는 책이에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복 많이 받고 싶으시면 이 신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요한계시록을 내가 이해할 정도는 돼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돼요. 항상 성경을 열어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를 늘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연대 순서는요, 여러분, 이게 그 누가복음처럼 시간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순서대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계속해서 모순이 발견될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의 문학 기법상 하나님이 한번 큰 그림 보여주시고 그 다음 그림 조금 더 작은 그림, 그리고 마지막에 더 상세한 그림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이 대언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이 쓴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순서대로가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크게 보여주고 더 자세하게, 그리고 더 자세하게 이런 식의 방식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있어서 여러분, 이 해석이 제일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우리가 잘못하면 그게 이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있어서는 과거적, 그리고 역사적, 그리고 신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절대로 신비적으로 영해를 해서는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특별히 이 마틴 루터라든지 칼빈 같은 경우는 아예 요한계시록 강의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있어서 이것은 영해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하면 된다는 것을 나중에 후대의 학자들이 깨닫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이 문자적인 해석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 이러한 사상들이 약 한 지금부터 200년 전부터 생겼습니다. 200년 전에 이런 특히 이제 특별히 침례교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러한 해석들을 통해서 뭐를 선포했냐면, 곧 이스라엘이 다시 저 땅에 세워질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1800년 이상 없는 나라인데, 분명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그 땅에 다시 세우실 것이다. 다시 모으실 것이고, 그것이 이제 마지막 시대의 사인이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1948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영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그 안에 있는 문맥에 있는 말들을 성경 안에서 찾으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은요, 여러분 반드시 이것이 영해가 아니라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거기 보면 1장 19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본 것,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네가 본 것들,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 그리고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와 그리고 앞으로 먼 미래들, 이 사도 요한이 본 것들에 대해서 쓰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제 장절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요. 그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가 본 것들은 뭐냐면 1장에 나와 있는 그런 영광 받으시는 그리스도, 왕과 제사장의 모습으로 환상 중에 나타나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시면서, 지금 이것은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왕국의 상속 유업자들, 그러니까 상속자들이 됐는데, 그러한 상속자들의 신분이 뭐냐면 바로 왕과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했다라고 하니까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서 온 땅에 나아가서 마귀들의 일들을 물리치는 그런 왕의 권능, 이러한 권능들에 대한 부분을 축소시키고 약화시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들과, 이거는 2장과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거기에 보면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의 7교회의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 보면 그 모습 그대로 교회의 역사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건 저희가 좀 이따 뒤에서 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있을 것들이 바로 4장부터 22장까지인데, 자,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장과 3장에서 이제 교회들에게 대해서 얘기하는데, 4장부터 22장까지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7 봉인 심판, 7 나팔 심판, 그리고 7 그 병의 심판. 이게 전부 다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7년 환란의 대상 보시면 구약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수확절은 성도들의 휴거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들을 이렇게 구별하는 또한 타작마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환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삭 죽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추수를 할 때, 아니 수확이죠. 가을에 하는 게 아니고 봄에 하는 거니까. 봄에 이렇게 수확을 할 때 그 밀들을 다 수확한 다음에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들을 어떻게 해요? 죽지 말라고 그러죠. 왜 죽지 말라고 그렇죠? 그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고아들이나 과부들이 그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죽지 못하게 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보면 이 신약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 이삭 죽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구원,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확절을 수확할 때 초실절, 이런 이 유대인의 모든 명절들이 바로 이스라엘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 전체적인 것을 상징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제가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유대인의 절기를 잘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부활하심,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요한 계시록의 마지막에 있을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가라지에 불을 태우고 막 이런 이제 요한 마태복음에도 막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게 전부 다 이 교회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떨어졌을 때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하늘의 왕국의 비유라든지 이러한 가라지들의 비유들은 모두가 누구에게 해당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도 4장부터는 이제 4장에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예수님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해서 깨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호련히 몸이 변해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간다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공중에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거예요.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은 신약교회의 교회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은 모두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 울리실 때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공중에 채어 올라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날의 많은 이단들이 가장 많이 협박을 하는 게 뭐예요? 이 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 그래서 신천지는 자기네들한테 와야 14만 4천 들어간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몰몬도 똑같아요. 자기네들에게 와야 14만 4천 들어간다고. 여호와의 증인도 자기들한테 와야 14만 4천 들어간다고. 모든 이 땅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 환란 속으로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환란 속에서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야 구원받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협박해서 그들을 자기네 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단들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알아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잠자던 성도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모두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재림이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공중에서 1차 공중강림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21장이 아니고 20장입니다.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윗의 왕자가 영원할 것이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다윗의 왕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이 땅에서의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보면 나중에 14만 4천이 전부 다 누구예요? 그렇죠? 어디 지파 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지파들. 이스라엘에 흩어졌던 12지파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본인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환란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여러분 환란기 때문에 사실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환란기 때문에 무서운데 환란기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들이 구원받고 휴거돼서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바로 이 환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회개와 구원의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멀리 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비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다음에 해석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만희 같이 비유 해석은 나만 한다 얘기 아닙니다. 비유 해석은 예수님이 항상 비유하시고 해석을 그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유의 해석을 찾으셔야 돼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되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사악한 자들, 바로 마귀에게 속하여져 있고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보면 그때의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그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가라지 밭의 비유에 있어서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수확할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를 모르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니까 불안하고 떨리고, 그런 것 때문에 순종을 더하면 좋은데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아니면 에이 이럴 바에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보자 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사실은 마음대로 살아보자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실 때에 경고를 듣고 내가 무섭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분명히 경고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도 어때요? 그들은 이거 못할 바에는 그냥 막 가버리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좀 돼요. 이게 사람의 좀 악한 습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에 있어서 이 가라지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씨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밭은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되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의 끝이요 거두는 자는 천사들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군가를 우리가 모르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운명론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은 정확히 누구냐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를 해석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상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이제 개요를 보면 아까 1장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런 영광의 모습, 인격과 그런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2장에서 3장까지는 7 교회에게 보여진 편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교회들이 7시대로서 나누면서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정말 이 7 교회의 모습이 지금 오늘날까지 오는 이 교회의 시대별로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꼭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대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연구한 것도 있구나 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AD 30년부터 170년까지 이때 이제 사도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도시대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라는 이름이 바람직한이라는 뜻인 것처럼 이 교회는요, 사실 이 교리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지켰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무엇을 잃었어요, 여러분? 첫사랑을 잃었어요. 교회가.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거기에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여기서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라는 부분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싫어하는 행동이 뭐라고요?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겁니다. 니골라당의 행위.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니코라오스, 그래서 성직자 계급제도예요. 성직자 계급제도.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다 형제자매였어요. 다 형제자매였는데 누군가는 내가 목사라고 이 형제들을 짓누르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집사라고 짓누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성직을 매매하던 일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교회 안에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 행위 때문에 바로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뒤에 다시 제가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직자, 여러분 성직이라는 게 교회에는 없는 거예요. 교회에는 성직이 없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영어로는 saint잖아요. 성자들이거든요. 모두가 성직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성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직자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시대입니다. 여기는 이 교회는요 여러분 유일하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가장 심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 시대에 핍박이 가장 심했는데 성도가 가장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성도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로마의 사람들이요 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무신론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신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313년에 종교의 자유를 줘요. 로마 제국이. 근데 거기에 문서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기독교의 자유가 아니라요 무신론의 자유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무신론이라고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런 형상이 없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데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무신론이다 얘기해서 무신론의 자유를 주는데요. 바로 이러한 무신론의 자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전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이 로마 시대에 당시에 가지고 있던 모든 이러한 철학들과 지식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영지주의였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굉장히 숭상하고 육적인 것들을 굉장히 낮게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막 그때 당시에 조금 이제 수도원에서 했던 이런 고행 같은 거 있죠. 몸을 때리고 막 이렇게 바늘로 찌르고 못 위에 두루놓고 이러한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문학교회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들은 책망할 것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도 이제 보면 2장 9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칭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신약교회 성도인데 우리가 바로 유대인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고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하신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약교회 성도들을 유대인처럼 유대인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바로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탄의 회당에서 어떤 교리가 나오냐면 나중에 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바로 카톨릭의 교리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대체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신약교회 성도고 유대인들은 따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성도들이고 각각이 성경이 말하는 게 다른 것인데 그냥 교회 성도들이 다 아브라함의 복을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받는 복을 다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교리를 펼쳤던 사람들이 바로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이 서문학교회는 철저하게 배척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가모 교회를 가보면 313년에 드디어 이 로마 제국이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제국에 제가 아까 무엇을 했다고 그랬죠? 무신론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무신론의 자유. 그러면서 이때부터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교리가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게 됩니다. 발람의 교리가 무엇이냐면 발람이라는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를 돈으로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바로 이 돈으로
종교 권력을 사고 이 로마를 축복하도록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발람의 교리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God bless America거든요. God bless America.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그런데 가가지고 정치인들 가서 이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합니다, 이런 설교를 해요. 근데 사실 이게 발람의 교리예요. 정치와 종교는 확실하게 구별이 돼야 되는데 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조직이 생기면서 기독교가 로마 국가의 종교가 되면서 발람의 교리가 생기고 니골라당의 교리가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성직 매매와 그리고 성직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313년부터 606년까지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게 바로 사탄의 회당이고요. 특별히 606년에는 로마의 감독인 보니파스가 세계의 감독이다 해서 최초로 교황이 올라옵니다. 그전에는 교황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곳에서도 교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자리로 올라가요. 그게 바로 사탄의 회당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암흑시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부터 교회 시대 때에 이제 606년부터 1517년 종교 개혁 때까지 있었던 게 두아디라 교회인데 인류의 역사는 그냥 세상의 역사는 이때를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암흑시대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전 세계를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암흑시대가 됐어요. 예수님 빛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빛이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깨닫지 못해서 어둠 속에 거하는 건데 그 빛이 전 세계를 통치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암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성경에 보면 2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들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대언자를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 대언자의 말을 들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과 이세벨을 통해서 여러분 이세벨이 이 열왕기 하에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바알 신을 섬기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게 만든 게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뭐 영어 이름 중에 이사벨라 이런 거 이사벨 들어보셨죠? 이사벨라, 이사벨 이게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영이 이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면서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어거스틴과 그 다음에 오리게니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당시에 태양신을 숭배하던 로마의 교리와 그 다음에 기독교의 교리를 짬뽕을 시켜요. 혼합을 시켜가지고 그때부터 무엇이 생기냐면 바로 태양 숭배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교황을 태양으로, 황제를 태양으로, 그리고 성자 숭배, 천사 숭배, 성수, 연옥교리,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한 교리 등 이런 게 막 생겨납니다. 면죄부 팔고, 그렇죠?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서 조금 더 짧게 있다가 천국 간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하고는 상관없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이세벨의 영에 의해서 이세벨의 그 교리에 의해서 모든 이 기독교의 교리가 바알신을 숭배하는 쪽으로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고 지금까지 그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 대언자가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4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2절 디도서 1장 6절 여기에 전부 다 말하는 게 뭘 얘기해요?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할지어다. 이게 남녀 평등, 남녀 차별이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여자들과 아이들,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권위는 누구에게 줬다? 남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브를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 그리고 이브가 죄를 짓고 아담이 그 죄로 인해서 넘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질서와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가르치지 못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의 자격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사에게도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9세기까지 교회 안에서 종교개혁 이후에도 남녀평등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에게 성경에서 분명히 목사,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자 집사나 여자 목사를 안수를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시대가 바뀌면서 이 페미니즘이 막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 여자 목사가 나오고 여자 집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역사가 반복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4대 교회는 바로 4대 교회로 넘어가면 종교개혁 시대인데요. 여기는요,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예요. 4대 교회.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왜 그러냐면 종교개혁을 해서 나왔지만 여전히 유아세례나 성직자 계급제도, 성직매매, 감독제, 교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교 권력 체계를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국가 종교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기 때문에 4대 교회는 살아난 것 같았지만 결국은 종교개혁,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외치잖아요. 다시 종교개혁 해야 된다고. 왜 그래요? 이제는 종교개혁 했던 그때에 이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의 교리나 이런 신앙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가 되고 있는 게 이 종교개혁 시대 이후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바로 대부흥운동이 있었던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1611년도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완성되면서 이 땅의 교회의 마지막 최종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 딱 확고해졌어요. 그러면서 요한 웨슬레, 그 다음에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이 미국에서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영국에서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이 막 파송해서 나가서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곧 온 세계가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지 뮬러라든지 이런 많은 믿음의 좋은 우리 선배들이 바로 이때 다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 쓰여졌던 이런 책들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 마지막으로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때가 바로 무엇이냐면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미지근하면 어떻다고 말씀하셨어요? 토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뱉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1881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성경의 권위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제 보존이 됐는데 이때부터 성경이 인간에 의해서 조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단어를 바꾸고 글자를 지우고 넣고 빼고 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잃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교회들이 뜨뜨미지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이제 1970년대, 80년대에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뜨뜨미지근함이 더 이제 확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발람의 교리와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교개혁자들이 끊어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교리를 끊어내지 못하니까 교회들이 결국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점점점 이제 이단들만 커지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은 커지고 우리 2단이 아닌 우리 1단인가요? 1단인가요? 우리 정단인가요?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스라엘 대체 신학, 바로 이 발람의 교리, 그리고 니골라당의 이 교리, 그리고 이세벨의 교리가 이 완전하게 개혁이 되지 못해서 그 가라지, 그 누룩 하나가 지금 온 덩어리를 다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을 비유할 때 어떤 여인이 몰래 누룩 하나를 넣었는데 천국이 완전히 하늘의 왕국이 다 들떠버렸다. 이 비유를 하신 게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누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우리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뺏는다고 그렇게 알잖아요. 성경의 원래 번역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폭력을 당한다지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되니까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교리가 작은 누룩 하나 때문에 원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부풀어져 버리고 떠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쭉 말씀드릴 것들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 시대의 여러 가지 일곱 교회 시대의 이러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전철을 통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리가 바뀌고 계속해서 되면서 무엇이 되냐면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해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의 이런 교회의 시스템, 세상의 시스템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환난받고 핍박받고 죽임당해서 결국 마지막에 14만 4천 명이라는 극소수만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원받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푼 양의 민족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또 환난기 속에서 유대인들을 도왔던 양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삭 죽기로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에 대한 것이 바로 이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 4장부터 19장까지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구원받고 그들을 잘해줬던 것.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양의 민족과 그 다음에 염소의 민족 심판을 하는데 그게 언제냐면 바로 이 환난을 통과해서 나온 바로 믿지 않았던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잘한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때 이삭 죽기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러한 모든 절기와 이러한 것들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한자로 하면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벌써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엄청난 은혜와 구원의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엉뚱한 사람이 이만희가 가서 신천지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교리적인 우리의 이런 구별을 잘 하지 못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믿어야 되는데 신천지를 가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잘 보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맨 밑에 우리 성경은 삼위일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맨 밑에 있는 거 우리 20절 말씀 빨간색으로 된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가 4페이지죠. 4페이지 맨 밑에 20절 해서 빨간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없어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가 한번 볼게요. 맨 뒤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것들은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성경에서 아멘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앞절에 보면 이 말씀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도 빼지 말고 더하지 말라고 또한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는 또 잘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은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멘으로 도장 꽝 찍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속히 오실 것을 믿고 이 성경 전체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